있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14절, 구약 130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매월 첫째 주일은 원로 목사님 설교해 주십니다.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9월 첫째 주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심령들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지도가 드러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가는 길이, 저들이 하는 일이, 저들이 가정이, 저들이 하는 사업이 날마다 평안하며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만초에 드러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명절인데 거기 또 흰남노라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온다고 하죠. 벌써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그 매미라는 태풍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과 거의 버금가고 더하다라는 소리도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를 살짝 스치고 가니 다행인 듯 싶습니다. 그냥 마음 같아서는 일본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태풍이라는 것이 안 좋기는 한데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바다를 청소하는 것이 돼서 굉장히 좋다고 해요. 우리 자연의 섭리니까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인도하시겠죠. 그렇지만 피해를 당하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각별히 조심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선지자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바로 전달하거나 또는 기록하거나 그것이 대체적으로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참 세상 말로 하면 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2번씩이나 항의하면서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저는 하박국서를 볼 때마다 사람하고 참 똑같은 마음을 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 막 항의하잖아요. 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느냐라고 막 불평 불만하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를 대변하는 그 마음 같아서 참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2가지 질문을 하는데 오늘 2번째 질문인데 1장에서는 첫 번째 질문이 오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까? 바벨론의 핍박을 받을 때거든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가서 지배하면서 아주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인한 그 모습을 보니 하박국 선지자가 견딜 수가 없어서 울분을 내디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한 거예요. 1절 후반지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래. 그냥 하나님 그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도 억울하지 않냐? 이 백성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느냐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아브라함 소리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라고 하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응답한 내용을 하나님께 다 듣고 나서부터 3장에 가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던 사람이 벼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거 뭐 죽을 듯하는 변덕이 죽을 듯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오해가 생기는 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상대방의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듣고 나면 오해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판할 때 너는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상대방의 말 들어서 상대방의 그 잘잘못을 가려라. 한쪽 말만 들으면 잘못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호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다. 나는 원칙에 충실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순종해야 돼요. 이래고 저러고 할 것 없이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수고리에 원리니까 그쪽으로 막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틀리다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것이요 모든 사람이 옳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리다면 틀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난 연후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말씀을 읽고 달려가게 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가서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또 직역을 한다라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보고 달려가게 하라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에 깨닫고
달려나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을 볼 때 상을 펴놓고 세수를 하고 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정자세로 성경을 봤다라고 그래요. 아마 그 유교 사상에 비록된 것이겠죠. 그렇게 말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성경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이 성경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부러워했어요. 왜? 성경이 그 당시 비쌌어요. 종이값이 비싸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 학생들이 와서 오빠 나 성경책 좀 빌려줘. 그래서 우리 집에 쪽복음 성경이 있는 것을 빌려줬더니 신약 성경만 가진 걸 일주일 만에 초등학생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가끔 그 아이를 물어봐요. 그 아이 잘 있냐, 시집 잘 갔냐 라고 하면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 그래서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니까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봐요. 어렸을 때 제가 뭐 중학교 시절이니까 한 15살 정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런 것을 겪었는데 12살 여자아이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어서 성경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엔 돈이 굉장히 없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동네가 한 80호가 되는데 약 한 절반을 하루 2끼 정도만 밖에 못 먹었어요. 3끼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성경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성경이 너무 흔하잖아요. 하다못해 호텔 가도 다 성경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세계 나가봐도. 이렇게 말씀이 흔해 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기록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기록하라고 그랬을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냥 구전으로만 들으면 자꾸 와전이 돼요. 또 자기 마음도 들고 이렇게 또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 사해바다에 바로 위에 쿰난 동굴이 있어요. 쿰난 동굴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던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학당이었거든요. 그 건너편에 보면 이렇게 둥글하게 동산에 구멍이 뚝 뚫렸어요. 그 목동이 양을 잃어가지고 양을 차러 가다가 돌을 던졌더니 그 구멍 속에 똑 떨어지니까 쨍그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저 안에 뭐가 있네? 그리고 줄을 타고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성경이 기록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일종의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그 사해 앞바다에서 찾았다 해서 사해사본이에요. 그 사해사본을 찾아다가 지금 이 성경하고 기록해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기록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사본이 사해사본입니다. 사해 앞바다에서 바로 그 동굴에서 찾았다 해가지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이 막 양피지였으니까 불쏘시개를 썼다라고 그래요. 지나가는 고고학자들이 보면 저거 뭐야? 저 굉장히 좋은 정도네. 그 돈 주고 사가지고 뺏어가지고 보니까 성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본들이 여러 가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서 후대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가지고만 다니는 것도 좋지만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같이,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있게 하고, 일하면서도 생각나게 하고, 심지어 잠자면서도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잡념에 시달리지 않냐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을 자게 되면 편안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옛날 어른들이 말한 가위, 밤에 자면서 가위 안 걸리고 가위에 눌리지 않냐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기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할 때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만이 누군가가 질문하면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으면 누가 질문하면 당황해서 아는 것도 대답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면 우리 아는 것도 대답하지 못하는 게 허다하잖아요. 그 지나고 나서 그거 아는데 알면 뭐랍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머리에만 있고 마음에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누가 질문하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에 잘 박힌 못같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다닌다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말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한 것이. 내가 말씀을 가지고 경험한 것은요, 누구에게도 당당해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은 스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1절 말씀이 뭐라고 씁니까? 내가 파수하는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도한 거 언제 이루어지실 건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잃어버리는 게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노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1년 후에 보니까 이거 이루어졌네 하고 그냥 지나간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르면 이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내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서 그쪽에서 감사 표시를 하면 그래도 왠지 많이 뿌듯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들이 감사 표현하는 거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것,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파수꾼의 일문에 그냥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내 자신을 지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함부로 나서지 않죠. 함부로 말하지 않죠.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숙해져 나가는 것이에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숙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좀 성숙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성숙한 사람들이 될 때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교를 믿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거룩한 모습, 그들의 진실한 모습, 그들은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고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아. 그 사람 말은 진실이야. 거짓이 없어. 그 사람은 항상 옳은 이야기만 해. 옳은 길을 해. 그런 길을 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런 인정을 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것을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 묵시의 내용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내 후손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날 것이다. 언제 될 것이냐? 정말 예수님이 우주의 왕이 되셨잖아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우주의 왕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름 없는 가문의 목수의 아들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해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시지. 그렇잖아요. 그 많은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까지도 용서해 주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래요. 그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들이 곁길을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우리 자신을 지키질 못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충고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충고를 무시할 때가 너무 많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각도에 우리를 충고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생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충고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닫혔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을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놨으니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박혔다는 것이죠.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죠. 마음에 새겼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알아도 달려나가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배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왜 빨리 안 이루어지느냐고 말하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하다 빨리 하니까 하나님 더디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더딜지라도 이루어지신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에 많이 사용한 말씀이,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많은 우리 선조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리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70년이 아니라 36년 만에 독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이 우리는 광복절인데 일본이 어떤지 8월 15일이 패전일이잖아요. 일본과 우리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독립을 원했기 때문에 독립일을 축하하지만 그들은 패전했기 때문에 패전일이 슬퍼하는 날이죠. 참 잔인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굴던 바벨론 결국 패망하잖아요. 바벨론이 패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에 그랬어요.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교만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것을 보잖아요. 조금만 우리에게 여유가 있고 조금만 나아지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교만이 불쑥불쑥 솟아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참 안타깝잖아요. 나가서도 친구들과 마셔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왠지 모르게 주머니가 두둑하면 그냥 어깨가 으쓱 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돈이 뭔데? 우리들이 돈만 조금 가졌어도 우리 마음에 그만큼 교만해지는 모습을, 여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서 바벨론이 그렇게 강한 나라냐, 그렇게 큰 나라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나라지도 않고 그렇게 강대한 나라도 아닌데 하나님의 바벨론을 붙들고 나가니까 가는 전쟁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용맹한가 보다. 우리가 전쟁을 잘하는구나. 우리가 전술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너희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신이 최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잖아요. 이렇게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썼는데 이렇게 교만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망한다. 전쟁을 통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망했습니다.
왜? 잔치를 즐기다가 자기들이 잘하다고 잔치하고 교만하다 보니까 잔치를 즐기잖아요. 잔치를 즐기다 보니까 벼랑간의 적군이 급습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어제는 바벨론인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메데파사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잘 나간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늘 겸손해야 돼요. 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2절에서 말씀해 주었기 때문이요. 하박국 선지자가 성경을 함축한 내용이에요. 십계명을 함축한 내용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믿는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면 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면 너희는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배우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배워야만이 따라가요. 배우면 따라가는 것이죠. 세계 나라들이 후진국에서 우리나라를 본받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왜 본받으려고 그럽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36년도 겪었죠. 6.25도 겪었죠. 이런데 이렇게 지금 발전해 나갔으니까 우리나라를 본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벨론처럼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의 중심처럼 말씀을 읽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요즘 세계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다고 그러지요. 어디는 물난리, 어디는 가뭄, 어디는 지진. 아주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편안한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기름값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이제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우린 이럴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돼요. 말세에 대한 기록들이 지금 하나씩 이 퍼즐에 맞춰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제 예전만 해도 제가 목회 초기만 해도 5분 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3분 전이라고 해요. 이제 3분 전도 아니에요. 1분 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던 거예요. 1900년도만 해도 이제 제가 계시록을 좀 연구할 때 그때 뭐라 그러면 2000년이 넘어가면 지구가 종말할 거다. 2000년이 넘어도 지구 종말 안 되대요. 2022년이잖아요. 근데 멸망은 안 됐으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죠.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과학자들의 말 우습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식량학자들의 말 우습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식량학자들은 뭐예요? 지구의 3분의 1은 한 끼, 3분의 1은 두 끼, 3분의 1은 세 끼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자예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 끼 먹으면 부자잖아요. 그래서 말세지말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믿음에서는 늘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사람만이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자꾸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면 보고 싶잖아요. 성경 보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요. 깨달아져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중요한 삶을 기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해요.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되지 않는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내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사람마다 자기의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자신의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세계 유대인들이 자기의 직분에 참 충실해요. 그래서 IQ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평균 IQ가 92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130이래요. 적어도, 적게 잡아도 120에서 130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보다 과학자가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안 나오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진 직분에 그렇게 충실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큰 징크스가 뭐냐? 쉽게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명품들이 우리나라에서 명품으로 소문나면 세계에서 명품으로 뜬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쉽게 우리나라는 아주 세계 최강도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자 노릇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자, 그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알고 자신의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참 안타깝죠. 내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지, 교회 직분도 있고 사회 직분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직분도 있잖아요. 그 직분에 충실하는 거 참 중요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한 죽길 길을 쓰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평탄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되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 다시금 깨우쳐지잖아요. 다시금 깨우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구나. 믿음으로 살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나도 가는 것이죠.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거룩한 자에게 열매가 필요한데 우리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위에 늘 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선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저들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